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만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자, 거기다가 한 글자를 더 붙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 가면 앞에 휘장에 한쪽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그 표어가 항상 써붙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켜 주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됐습니다. 아멘. 아멘. 혹이나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은 안 됐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최소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또 하나의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우리의 몸에 군인이 전쟁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 나왔던 그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난 그 다음 구절인 에베소 6장 18절에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18절에 나와 있는 기도는 다른 본문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무기 많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신갑주, 아마 방금 전에 나왔던 저 그림을 보시면 그 전신갑주를 보면 모든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이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공격용 무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공격용 무기가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화살입니다. 적이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방패를 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역시 화살이 있습니다. 그 화살이라는 건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을 향해서 쏠 때에 그 관역이 정확하게 맞으면 어떤 적이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확하게 맞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쏟아보면 언젠가는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양궁 연습을 한번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궁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게 자세도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의 그 신장에 맞게 이 활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더라고요. 또 그 거리에 맞게 이 쏘는 그 힘도 조절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서 저기 정확하게 저 관역, 저 타겟에 맞게 되면 그러면 적은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적이 가장 약한 부분인 예를 들어 골리앗을 경우로 보면 골리앗에게는 온 몸을 다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다윗이 들었던 그 물맷돌이 어딜 맞춥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맞히죠. 이마를 맞히죠. 왜?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화살을 가지고 적의 그 가장 중심부인 그 부분을 어떤 적의 그 약점을 우리가 공격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 화살이 단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무기라면 어떻게 우리는 이 화살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화살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화살이 날아가서 꽂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나갈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관역에 꽂히고 그 관역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시댁이나 친정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기 원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각 집마다 가정마다 어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집안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절대로 우리 집안은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화살을 어떻게 쏘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 방해하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의 화살을 쏘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집안에서 가장 기독교를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그분의 마음에 변화가 오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는 화살입니다. 계속 타겟을 향해서 쏟아보면 반드시 그 타겟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저는 타겟을 하나 사다가 제가 연습을 시켰더니 나중에는 타겟이 너무나 가운데가 다 뚫어져가지고 그냥 이 너덜너덜해져 버렸어요. 왜? 계속 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이 무기인 화살을 가지고 기도의 화살을 가지고 우리는 명중을 시킬 때 그 관역이 무너지지만 중요한 사실은 한 번, 두 번 그냥 그렇게 명중시켰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 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쏘아야 된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을 했어요. 항상. 여기서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힘쓰라. 무엇을 위해? 깨어 구하기를. 이 본문을 옛날에 있었던 우리 개역 성경에는 무시로라고 나와 있어요. 무시로. 시를 가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비록 우리 입술로 항상 중얼중얼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시를 가리지 말고 언제든지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좋은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의 친한 친구가
왔는데 밤중에 왔습니다. 근데 그 밤중에 온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했지만 집안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로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이웃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요구대로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그것은 그가 벗됨으로 인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간청함으로. 여러분, 간청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청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요청을 말합니다. 쉬지 않고 요청하는 것을 간청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요구해야 될 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에게 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간청함이 있는 기도와 간청함이 없는 기도는 반드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청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간절한 마음이라고 보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수가 있었지만 그 중에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단판을 짓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붙잡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갔던 곳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이었어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신유의 집회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기적의 동산이고 최자실 목사님이 계셨던 그런 곳이라고 들었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가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 어떻게 가는지 물어서 그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금식기도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기로 마음먹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갔더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이 아래층에는 방처럼 방바닥에 사람들이 그냥 이부자리를 깔고 또는 방석을 깔고 다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거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뒷부분에는 계단식으로 해서 의자가 끝까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루에 6번 예배가 드려졌는데 항상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의 중간에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저도 거기에 그냥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이제 기도할 시간이다 라는 마음을 먹고 밤새 기도하자. 그러고는 그 성전 바로 뒤에 보면 기도굴이 있습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어서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 기도굴 안에는 방석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올라가서 오늘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하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그 조그마한 기도실 문이 열렸고 누군가가 들어왔고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했고 또 누군가가 나갔지만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조그마한 공간에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분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저의 삶은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의 경험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 응답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방법이 다르지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왔습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왔다면 정확하게 응답이 왔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응답이 안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어떤 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기도하다가 그칠 때, 기도하다가 그만두어 버릴 때, 그리고 포기해 버릴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했는데. 그러나 저는 또 한 가지 믿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구합니다. 일종의 기도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그는 처음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간청할 때에 그에게 응답이 오는 모습을 우리는 한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가 요청할 때 그는 아주 담대하게 나와서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쳐다보지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그래 하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오늘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자기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하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겠지요. 어떻게 목사님 저러실 수가 있어 라고 말하겠지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자 그 여인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예수님 대답 안 하니까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4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이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해 버리시는 겁니다. 만일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이제는 그 여인이 소리 질러도 안 되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예수님이 그래 딸아 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대답한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개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나서 가버리죠.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의 자존심이 짓밟혀 버렸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묻습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흥! 하고 가버렸을 거예요. 누구간데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래요. 내가 개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간청함이에요. 이게 간청함.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만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진짜 간청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시받아도 자존심이 상해도 끝까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왜 이렇게 야박하게 했을까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그만둬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와봐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이 기도의 화살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의 특징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정말로 바른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기도인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면 그 응답이 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은 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분의 책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바로 무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R.A. 투어레이 목사님이 무디로부터 요청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인가를 좀 가르쳐 달라고 무디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R.A. 토레 목사님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분이 가르쳐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이 소제목만 따봤습니다. 그 소제목 가운데 첫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비록 친구됨을 위해서 주지는 않지만 그가 간청함으로 인해서 주었다는 것처럼, 또는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 자기의 그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간청했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하는 간구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만 있는 것도 사실은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졸려서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졸았다고. 거룩한 졸음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졸음이에요. 왜요? 내 마음, 내 육신은 약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중에 포기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혹이나 기도하면 응답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만두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만두는 기도가 아닌 계속해서 하는 기도에 대한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혹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과 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달라요. 조금 이 미국 사람들은 좀 이성적이고 우리는 조금 감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성적으로 한 번만 기도하면 됐지 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밤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을까요? 왜요? 그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한 번만 기도해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 번만 기도할 거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계속 기도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풀려날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거운 마음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가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려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아직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자유함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시게 하세요. 내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응답된 겁니다. 그분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의 응답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님이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벌써 80연세가 되셨고 아들은 건 60이 다 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여동생도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교회의 교자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 어머님과 그 여동생이 그 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아들입니다. 미국에 오라고 연락을 합니다.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이제 좀 드시니까 어머님도 볼 겸 동생도 볼 겸 왔다 가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이 모든 걸 제쳐두고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님과 여동생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수련회에 데려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자 수련회를 가자 그러면 교회 교자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놀러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박 3일 놀러 갈 테니까 준비하라고. 그리고 수련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수련회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같은 조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2박 3일 뒤에 이 둘째 날이 딱 되었을 때 우리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운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여기 이런 곳인 줄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완전히 속아서 온 거죠.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속아서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어머님과 그 여동생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어머님과 여동생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고 어머님과 여동생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분이요. 나이가 60이 다 되신 남자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당신이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가 나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초청 기도를 했고 그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평생 동안 교회 교자도 듣기 싫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어머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자기의 여동생의 끊임없는 기도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 비록 이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또한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옛자도 통하지 않아. 말도 하지 마. 그 얘기했다가 그 사람 성격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다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그분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안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14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그런데 15절에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조건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에게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의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듣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는 것을 듣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것도 깨닫는 거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됐어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듣는 거고, 다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히 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막 나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그것 기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 기도예요. 필요해요. 간청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또는 더 기도해. 더 기도해. 이런 마음이 와요. 그게 뭐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도 무거워요.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계속 무거워요. 그건 뭐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점점점 내 마음이 가벼워져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닌 성령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그런 성령의 뜻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은요, 어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날마다 순간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이 삶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오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는요, 기도에 채워야 될 양이 있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에는 채워야 될 양이 있다고 그래요.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중언부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감동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왜요?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right한 것인지 wrong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요, 화살입니다. 영적 무기로 보면 화살이에요. 계속 쏘세요. 여러분 그 관역을 향해서 계속 쏘세요. 주님, 내게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더 닫혀있는 저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그 관역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의 화살을 쏘십시오. 그러면 언젠간 그 타겟이 무너집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대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적 무기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깨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